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되 그들이 죽이고 벌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두고 그 두 형제에 이미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속이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회적으로 고상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 일반 사람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저지를 때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단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어느 정도는 자제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지 그들과 똑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러고도 남는 사람들이겠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얘기하고 있죠.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가치도 이제 옛날처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골로새 3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땅의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과 쾌락과 권력이죠.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 쾌락, 그리고 권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그러한 원천적인 인간의 단면을 잠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 해에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아 있을 때든지 또 갈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기의 자식들은 아니지만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복음의 핵심을 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로 19절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기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으면 피하죠. 피할 길을 생각하겠죠. 방탄복이라도 입겠죠. 보디가드라도 두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시고 갈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풀러서 자기 몸을 꽁꽁 묶고,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띠 인자를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묶어서 이제 가두고 그리고 죽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습니다. 아니다, 나는 간다. 그보다 더한 일이 있어도 나는 간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웁니다. 바울을 붙잡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 처음에 제목을 예수님의 목적과 인간의 목적, 그렇게 얘기를 붙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목적이라 하면 예수님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이라 하면 바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욕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묵묵히 자기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제사장에 의해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죽여지고, 그리고 결국은 내가 3일 만에 그러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자로서 우리 모두의 죄값으로 인하여 이러한 형벌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예수님에게는 형벌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았으니 오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걸 아시죠? 이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지 않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2번 이상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이중처벌금지법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셨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방법으로 이제 만드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로 7절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형벌을 받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내가 이것을 받아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달게
말하지 않고 그는 묵묵히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그 말이죠. 20절 21절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곧 세베대의 아내죠. 아마도 미루어 생각할 때는 세베대가 이때쯤이면 아마 이 세상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얘기했겠죠. 이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앞으로 이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겪어야 될 이 고난을 생각했다면 감히 그걸 청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 결국은 야고보는 하늘나라에 누가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고통을 당하다가 맨 나중에 죽은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리가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만 보지만 그러나 그 자리의 화려함 뒤에는 반드시 그 무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려함만 보고 그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그 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를, 민족을 어려움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화려함만 보았지 배후의 그 무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회사에 출퇴근하는 사람은 가서 일하고 저녁 때 되면 들어와서 저녁에 밥 먹고 쉬고 피곤을 풀면 되지만 그러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그럴까요, 과연? 그렇지 않습니다. 시세를 보고 염려하고 어떻게 자금을 끌어대고 어떻게 판로를 또 개척하고 또 어떻게 직원들의 봉급을 주고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 내 자리가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았을 때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별별 수단을 다 쓰다 보니까 머리도 다 빠지고 하얘지고 살도 빠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권세의 자리는 잔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갖는다. 그것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22절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자리, 그 위치는 영광스럽지만 무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는 무거움을 의미합니다. 무거운 것이 바로 영광이고 영광은 무거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는 가는 것인데 무거운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도 너무 이 십자가가 무거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드리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4절로 36절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이 잔은 매우 쓴 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화려한 잔이 아닙니다. 화려한 잔을 원하는 사람은 그 잔, 그 위치가 결국은 많은 사람을 해롭게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쓴 잔을 내가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괜히 쓴 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쓴 잔을 통해서 이 억울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빚으셔서 높은 자리에 이제 권위 있는 자리에 우리를 앉히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안 앉았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하는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저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 때에 아말렉에서 온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수단이 좋은지 왕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 하만을 높여서 모든 사람들보다 높였어요. 왕 다음 자리까지 가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또 부인도 똑똑한 여자고 친구들도 똑똑한 친구들이 주위에 있고 이렇게 하면서 모여서 같이 이제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좋은 얘기들도 하고 그렇게 지내게 됐는데 아수에로 왕이 그를 높이니까 그때부터 속에 있던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그 옆에 엎드려 절하면 그래. 그런데 엎드리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이놈이 어떤 놈이야? 이놈뿐만 아니라 내 전 민족까지 말살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찾다 보니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어떤 놈이야? 그리고 살펴보니까 바로 유다 족속이라. 그래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내가 몰살시켜야지. 그러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이제 왕으로부터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다 이들을 몰살시키자.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에게 권력이 주어지니까 교만하게 되었고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모르드게와 유다 족속을 다 유다 민족을 죽이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에 평안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엉뚱한 다른 사람들, 그동안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다른 사람들까지 다 수산성과 다른 데서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권세는 부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24절로 28절 보면 10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임으로 주관한다. 임으로 주관한 것이 뭐냐?
주인 노릇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백성들을 개, 돼지로 알고, 옛날에 어떤 교육부의 어떤 그 사람 하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냥 먹을 것만 주면 된다고. 그러다가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라는 자가 백성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냐? 임의로 주관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한다 그 말이죠. 백성들은 그냥 자기의 총이고 나는 주인이야. 이게 바로 임의로 주관한 겁니다. 오늘 공무원들을 바라보면 딱 그 꼴이 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부린다라는 것은 권력을 휘두른다라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냥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하만처럼 말입니다. 제자들 모두는 이 권세는 높은 것이고 부리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형제, 요한 형제, 야고보 형제 불렀던 데가 갑자기 예수님 좌우편 앉아서 그러면 뭐야? 갑자기 이놈들이 우리를 갖다가 부린다고 다스린다고 말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10 제자가 분노한 겁니다. 그동안 같은 형제인 줄 아는데 갑자기 그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들을 다스리고 부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사실 살로메도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10 제자들도 그런 의도에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10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권세를 그렇게 알았더라면 감히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여러분과 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휘두르는 것이 아니고 주인 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도 다 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3절로 8절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 전북 김제에 가면 금광에 투자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조덕삼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대 땅들을 다 사서 지주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지주에 이제 땅을 붙여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 먹은 경상도 남해에서 조실부모하고 굶주린 한 청년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오다가 결국 이 조덕삼 씨가 운영하는 말들을 관리하는 그곳인데, 옛날에는 택시회사처럼 말회사도 있었어요. 거기에 와서 이제 마부 노릇을 하면서 그리고 일꾼으로 머슴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전주에 이제 있는 본부에 있는 선교사님이 말을 타고 오고 가며 그 집에 들렸다가 이 조덕삼 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있던 이자익이라는 청년도 예수를 믿게 되지요. 이제 조덕삼 씨는 예수를 잘 신실하게 믿어서 자기 집에다가 예배당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고 예배를 드린 중에 사람들 한 50여 명 드리니까 장로님을 한 분을 세우는데, 문제는 조덕삼 영수는 떨어지고 이자익이라는 청년 머슴이 당선된 거예요.
교인들이 갑자기 싸해지더니 수근수근합니다. 서울 같은 데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상놈이 장로가 되고 양반이 떨어지게 되면 양반들이 에이씨 그러면서 다 일어나서 나가버려. 그 옆에다가 개쳐가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지금 이제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조덕삼 영수가 딱 일어나더니 축하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뽑으신 것이니까 내가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 되실 분을 잘 섬겨서 교회를 잘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이분도 2, 3년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님이 되고 너무 신실한 거야.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자기 아들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지고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잡아놓고 공부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님으로 안수받고 그 교회에 초빙해서 초대 목사 그리고 그 장로교 총회에 총회장을 3번씩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는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자익도 훌륭한 사람이지만 조덕삼 씨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휘두르거나 주인 노릇하다고 부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 영광 배후에는 무거움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 생애에 복음의 핵심 사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았듯이 우리들은 영광의 자리를 탈취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형벌을 치시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듭났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땅의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사명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광이 아니라 영광 배후에 있는 무거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